오늘 본문의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광풍을 만났는데, 자, 우리 3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자, 37절 말씀. 자,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 가득하게 되었더라. 지금 배를 타고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갑자기 광풍이 만났는데, 그 광풍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 막 파도가 심한지 타고 있는 그 배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요, 지금 그냥 여차하면 배가 확 뒤집어져서 전부 다 죽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여기 지금 갈릴리 바다인데 우리가 지금 풍랑 만났다, 그러니까 헬기 좀 동원시켜주고 해군 함정 좀 보내달라, 그런 구조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때는 핸드폰이 어디 있어요? 그냥 구명조끼도 없고 배가 확 뒤집어지면은 막 그 엄청난 파도 속에 어떻게 사냐고, 다 죽어야 되거든요.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미칠 광자 바람풍자, 미친 바람인데 본문의 광풍은 그냥 광풍이 아니라 큰 광풍을 만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가정을 확 그냥 전부 다 막 죽음의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문제의 광풍을 저와 여러분들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 제자들은 이 광풍 때문에 어떤 상황을 맞이했느냐, 딱 보니까 다 죽었습니다. 자, 우리 38절, 오늘 본문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얼마나 광풍이 심하니 제자들이 자기들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서 우리가 지금 죽게 됐는데 계속 주무시기만 하시면은 우리 죽은 다음에 막 하면서 이제 이런 위기를 지금 만났거든요. 갈릴리 바다는 우리 인생 바다와 비슷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의 바다를, 우리가 이제 인생의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 보면은 크고 작은 문제들을 수없이 만나는데, 크고 작은 문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큰 문제의 광풍도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인생의 광풍이라는 그런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이 배에 계셨던 사실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정말 안타까운 그런 사건들 우리가 많이 목격을 하고,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을 우리가 손수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믿음 좋고 굉장히 진실된 장로님이 심장마비로 50대 초반인데 돌아가셨어요. 맨날 술 먹고 질퍽대고 맨날 꼬장이나 펴쌓고 그냥 그런 사람이 죽으면은요, 아이고 서운해도 잘 갔구먼, 저 양반 아이고 좀 10년만 더 일찍 갔어도 가족들이 좀 더 확 폈을 텐데 맨날 그냥 부인 버는 돈 갖다가 노름하고 그냥 맨날 술 먹고, 아이고 저 양반 잘 갔어. 아니, 그런 사람이 갔을 때는 좀 위로라도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도 좋고 굉장히 진실되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열심히 인생을 사는 분인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신앙회의에 빠지고, 그 장로님을 아는 친척들도 신앙회의에 빠지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회 성도들도 아니 저렇게 신앙이 좋으시고 믿음이 좋으시고 정말로 꼭 필요한 장로님이신데 전능하신 주님이시라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시다고 그러는데, 아니 저렇게 믿음 좋고 진실된 장로님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것을, 죽는 것을 좀 막아주면 줄 수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신앙적인 회의가 되는 그런 의문점과 질문을 얼마든지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제자들이 큰 광풍을 만나서 지금 전부 다 죽을 위기를 만났는데 그 배 안에 제자들만 지금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죠? 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가시던 그 제자들의 배가 큰 광풍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의 배를 항해하고 가다가도 우리들도 문제의 광풍을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관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형통하게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게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 다 그냥 합격하게 원하고, 아주 그냥 이 삼성, LG, 현대 좋은 회사 다 취직되게 원하고, 막 장사만 하면은 그냥 대박 나게 원하고, 다 그런 마음이 있지. 누가 어려움 당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바다는 내가 원하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크고 작은 인생의 광풍을 수없이 만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바다라는 거죠. 저도 담임 목회 27년째 하면서 수많은 일들도 경험하고, 제 일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주변의 사람들의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생겨지는 문제의 광풍, 고난의 광풍이 문제가 아니고 그 고난의 광풍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더라는 거죠. 사람이 그냥 말만 하면 부모님들이 막 전부 다 사주. 말만 하면 막 그냥 옛날에 보세요. 막 우정 좌정할 때는요, 아들이 워낙에 보면 이쁜 여자 막 그냥 결혼까지 막 다 시켜줘. 모든 걸 다 해줘. 그러면 그 자녀들이 잘 돼요? 말만 하면 부모님이 막 다 사주고 그냥 심지어 막 색시까지 이쁜 색시 그냥 다 막 납치를 해오던 막 보쌈을 해오던 그냥 데리고 살라고 막 갖다 집어 넣어주고 그냥.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행복이요? 에? 자기 부인 하나도 건수 못 해가지고 못 살아요. 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작은 수많은 광풍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거기에서 막 몸부림을 찌고, 거기서 한번 뭔가 살아보려고 그냥 막 막심을 쓰고, 그러다 거기에서 어떤 힘을 얻는 거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도 문제의 광풍을 우리도 예상하지 못한 때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나의 삶 가운데도 문제의 광풍을 내가 만날 수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고 서로 저를 따라서 합시다. 우리도 살다 보면 문제의 광풍을, 고난의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의 광풍, 고난의 광풍 만난 것을 그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면은요, 그러면 다 죽어야 돼. 어디 여러분 여기 와서 앉아 계시면 하시겠어? 벌써 다 죽어가지고 여기 못 오셔요. 에?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문제의 광풍을 만날 수가 있지만 그런 한 가지 분명한 원칙은 어떤 사람이든지 문제의 광풍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문제의 광풍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여기에 의해서 그 문제의 광풍이
내 인생을 집어삼킬 수도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건설적이고 믿음의 창조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대처하면은 오히려 그 문제의 광풍이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그런 그 문제의 광풍 속에서 우리가 막 거룩한 몸부림을 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는 가운데 내 교만이 꺾어지고 내 모난 그런 성격들이 다듬어지면서 그 엄청난 문제의 광풍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큰 능력자로, 큰 일꾼으로, 큰 축복자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도 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이 광풍을 이긴 비결이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던 어부 출신이 최소한 4명이라고 그랬죠.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 4명의 제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갈릴리 바다에서 하여튼 그 갈릴리 바다를 훤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광풍이 처음 딱 생겼을 때 몇십 년간 유사한 광풍을 여러 번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제자들, 다른 제자들 보고 일단은 이렇게 배가 문제가 생기면은요, 균형을 잘 잡아야 돼, 균형. 만약에 막 무섭다가 한쪽으로 오르르 오면은요, 한쪽에 막 사람이 몰리면 배가 후딱 뒤집어지면은 죽어야 되거든요. 거기 막 균형 잡으라고. 아니, 균형도 웬만할 때 균형 잡는 거지. 그게 막 미친 바람, 광풍이, 그것도 막 미친 큰 바람이 막 불어제끼는데 균형 잡는다고 돼요? 언제까지 자신들의 그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된다. 내가 노력하면 된다. 내가 힘쓰면 된다. 그런 사람 아직도 인생을 열심히 살긴 살지만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다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써서 노력해서 되는 일도 있지만은요, 안 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언제 깨달았느냐. 딱 보니까 배에 물이 가득해가지고 배가 확 뒤집어지면 그냥 전부 다 죽어야 돼요. 딱 죽기 일보 직전 딱 주니까 막 균형 잡아 물퍼내. 지금 균형 잡고 물퍼내 가지고 지금 막 큰 미친 바람이 그게 감당이 돼요? 그래서 자신들의 능력을 딱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났을 때 그때 이제 사는 방법을 알아낸 겁니다. 그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낸 것이 뭐예요? 누구를 깨웠어요? 자, 우리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 제자들이 광풍 문제를 해결받은 방법은 마지막 절대 그 절명 위기를 만났을 때 이젠 우리는 죽었구나.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큰 광풍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도저히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참어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그런 기가 막힌 그런 문제의 광풍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엄청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의 광풍을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는 거요. 네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느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기가 막힌 그런 문제의 광풍이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오라는 거요. 와서 도움을 구하라는 거요. 그러면 누가 도와주신다?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누구나 다 문제의 광풍을 다 만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은
그때부터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문제 광풍에 개입하신 때를 우리가 함께 이제 정리를 해보겠는데,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막 큰 광풍을 만나서 제자들이 지금 막 물편에 뭐 균형 잡어, 예? 막 한쪽에서는 아이고 다 죽었다고 난리가 났어.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성경에 보니까 주무시고 계셔요. 그럼 예수님이 몰라서 계속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알면서도 그냥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전부 다 알고 계셨거든요. 언제까지 그냥 계셨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때까지 예수님이 딱 그냥 계시는 거예요. 계시다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어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하니까 딱 예수님 일어나셔서, 야, 진작 깨우지. 지금 광풍 분지가 지금 몇 시간이냐? 이제 나 깨웠냐? 그러니까 물 먹지. 이렇게 했어요. 그냥 막 즉시 그냥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자, 우리 39절 함께 읽어보시죠. 39절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이 왜 나 이제 깨웠냐, 진작 깨우지, 이런 말씀 하시지 않고 그냥 흔들어 깨우면서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즉시로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그 막 무지무지한 큰 광풍이 한순간에 잔잔해지면서 제자들이 다 살게 되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큰 문제의 광풍을 만났을 때도 똑같습니다. 원리가.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물질의 어떤 그 광풍, 또 아니면은 하여튼 인간관계, 건강, 그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언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펴주시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간구하고 요청할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당나귀가 펄쩍펄쩍 뛰어놀다가 자기 집 주인집 빈 우물에 빠졌습니다. 막 당나귀가 놀래가지고 막 우물에 빠지니까, 예? 막 살려달라고 우는 거예요. 그 농부가 이러다가 놀래가지고 우물 속에서, 빈 우물 속에서 당나귀 우는 소리를 봤더니요, 빠졌는데 아무리 봐도 당나귀를 구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당나귀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자기 집 애들도 빈 우물가에 놀다가 그 우물에 빠질 수도 있고, 또 동네 아이들도 빈 우물가에 놀다가 빠질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농부가 고민하다가 당나귀를 건지는 것은 뭐 도저히 어떻게 안 되니까 살리는 것을 단념을 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한 겁니다. 지금 우리 집 당나귀가 빈 우물에 빠졌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당나귀만 빠져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 애들도 빠질 수도 있고, 우리 애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동네 어느 집 누구 애들이라도 빈 우물에 빠질 위험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좀 와서 좀 도와줘서 빈 우물을 좀 다 메꾸자. 그래서 당나귀 한 마리로 희생을 끝내고 더 이상 이제 여기에 다치는 일이 없게 하자. 동네 사람들이 듣고 보니까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삽을 가져와서 함께 흙을 퍼가지고 우물을 막 메꾸는 거예요. 당나귀가 그냥 보니까 막 살려달라고 슬피 울었더니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냅다 막 흙을 퍼서 집어 던지니까 더 애절하고 간절하게 팍 울부짖은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 막 계속 삽으로 퍼서 던지는데 한참 집어 던지다 보니 당나귀가 조용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우물 속을 이렇게 들어봤더니요, 당나귀가 흙을 막 집어 던지니까 막
살려달라고 막 살려달라고 했더니 떨어지는 흙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발 밑으로 후딱 가면서 자기는 자꾸 올라오네. 그러니까 울 필요도 없이 그냥 흙 던지는 대로 당나귀가 막 털면서 그럼 밟고 올라오는 거. 그래가지고요 흙을 이빨이 넣어줘가지고요 당나귀가 후딱 나와서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당나귀처럼 곤경의 우물, 문제 광풍의 우물에 우리도 빠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문제의 우물에 빠져가지고 좀 나 좀 도와달라고 동화 밧줄 좀 이렇게 좀 생명의 밧줄 좀 이렇게 내려주기면 내가 그거 딱 붙잡을 테니까 한 번만 좀 밧줄 좀 내려달라고 그랬더니 밧줄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막 감정이 있던 사람들이 그냥 냅다 흙을 퍼가지고 막 우물에다 집어 던지네. 그럴 때 그 우물 속에서 이놈의 인간아 내가 너에게 내가 술을 몇 번을 사주고 이놈의 인간아 내가 너에게 지금 예전에 태평시장 가서 내가 순대국밥을 내가 몇 번을 사줬는데 이놈의 인간이 막 흙을 퍼서 집어넣어? 아이고 저 고약한 인간. 그러고서 거기에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이고 하고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우물에 딱 앉으면은요 그대로 흙에 묻혀도 죽는 겁니다. 당나귀처럼 흙을 던져 막 털고서 계속 오면 나도 밟고 올라오면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기가 막힌 곤경에 우리가 우물에 빠졌을 때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은 지금 원수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묻어서 멸망시키려고 던진 그 흙더미를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성장하고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승리의 디딤돌로 우리 주님이 사용해 주일 줄로 믿습니다. 내가 흙더미에 묻혀 죽을 거냐? 아니면 그 흙더미 나를 지금 죽이려고 막 집어넣은 흙더미를 내가 밟고서 올라 나올 거냐? 그건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입니다. 태도. 어떤 태도로 그 문제의 광풍을 우리가 맞이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은 갈릴리 바다와 똑같습니다. 꼭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갑작스럽게 어떤 문제의 광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만 하면은 우리 주님은 그때부터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일 줄로 믿습니다.